자, 다시 한번 설교 원고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자. 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에,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신앙이 진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유대인 양반, 나와 상관없는 그런 타자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신앙의 진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또 교회 한 번 나오던 사람이 한 번 더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도와주실까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왜냐하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대부분 파성에 젖어서 그냥 고정된 신앙생활을 하거든.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마음을 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보다 적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평생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게 우리의 실상이야. 그 뭐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 봐야 800만 명, 900만 명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달라. 조금 달라진 거는 뭐 주일에 예배 빠지다가 안 빠지는 거, 늦게 오다가 일찍 오는 거, 설교 시간에 맨날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뭐 설교 시간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듣고 뭐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노트 필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유대인 양반이라고, 유대인 양반.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양반 이런 수준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형식적인 관계로. 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근데 그 습관이 돼서 뭐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과 삶에 괴리감이 있다고. 교회 나오고 집과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라고. 이게 예수님 양반하는 신앙이야. 타자성. 이게 이신론이지, 사실은. 이게 타자로서의 타자인 신약이냐, 타자.
하나님이 그냥 타자일 뿐이야. 근데 어떻게? 초월자이시고, 그래서 나와는 무한한 거리감이 있는 이질적인 존재. 이게 사실은 이신론적 신관이라고, 이런 게. 나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자. 예배는 내 인생의 굴레, 멍에. 나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수님은 앉아서 예배를 받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내 몸이 지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진 예배자인 나.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양반이라고. 게다가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이 된 거예요, 진짜로.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 된 거지. 근데 이 주님은 주님인데 물이지, 물. 물을 주시는 더 나은 물이지. 물을 위한 주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신앙이야. 이제는 주님이 타자가 아니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온 거야. 그럼 이제, 근데 그 연결고리가 물이라고. 이게 뭐요? 현세적이고, 현세적인 필요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이게 주님이지.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온다고. 예, 주님께로 와. 고난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온다 이 말이야. 어려워지면. 그럼 이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야? 문제가 해결돼. 어려움이 사라져. 그러면 멀어지지.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뭐 은행 대출 받으러 가는 것처럼 교회로 대출 받으러 오는 거지. 그것도 은혜로 받는 것도 아니야. 대출이야, 대출. 대출이라는 건 뭐야?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면서 이자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본인들이. 그게 뭐야?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거고, 성경 한 번 더 읽는 거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빚 갚는 거지. 신세진 거 갚는 거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줘봐요.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 재산도 없고 뭣도 없거든. 근데 최소한 주님 신앙이 된 사람, 물로,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거든. 그럼 이 사람들 은혜 받게 해서 그 마귀가 그거 뺏어가는 거거든. 사기쳐서.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고. 은혜를 받잖아? 그러면 한 방에 쳐서 신앙을 무너뜨려.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고 뭐고 다 내버리거든. 그럼 마귀가 그거 쏙 주워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또 고생을 하지. 고생하다가 또 주님께 나오지. 이건 앵벌이 신앙이야, 이게. 고생을 해야 주님께 와. 고생을 해야. 행복하거나 부유하거나 영화롭게 되면 영화롭게 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 왜? 이거를 갖다가 마귀한테 헌납하거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상, 일상에 대한 의미가 그냥 괴롭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살고 참고 살고 이런 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이 여인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 계속 마귀한테 뚫릴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그럴 때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이것도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진전은 진전이야. 하지만 이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나? 그냥 그 문제 한번 갖고 와봐.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돼? 직장만 생기면 돼? 기계가 잘 돌아가면 돼? 매출이 올라가면 돼? 너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돼? 평생 네가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넘치는 재산이 있고 빌딩이 한 10개 있으면 돼? 내 남편을 불러와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과거에 있었던 5명의 남편 중에 한 남편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옛날에 삼았던 남편, 또 그런 남편 삼으려고 하는 거야. 난 그런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내가 너 보고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관심 없다는 거 아니야. 에? 관심 있으시지. 있으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불러라, 오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령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부딪힌 신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이 가라고 하실 때 이때 여기 피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왜 피파고라고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권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서 가라는 거지.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 얘기는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면 예수님은 시키는 분이고 우리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야.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거기에는 절대적인 보증이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용이 뭐야? 떠나는 거잖아. 떠나는 거. 어쨌든 이 야곱의 우물,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거기에는 물이 있잖아, 물. 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 이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거길 떠나라. 네가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우물,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계속 길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우물. 그래서 공간적으로 야곱의 우물을 떠나라. 이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야. 새로운 환경. 또 인식론적으로는 과거의 절대인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 응? 과거의 절대인식. 나는 이게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 이런 거지. 그것을 뭘로 바꿔라? 살아있는 물로, 살아있는 물. 그건 뭐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이 여인에게는. 핍하고.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거지. 내가 의지했던,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야. 이게 휘파고야.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라 할 때, 일반적으로, 부르다 그럼 칼레오라고. 근데 칼레오를 쓰지 않고, 포네오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포네오는 소리를 낸다는 건데, 소리를 내서 칼레오처럼 부른다는 소환하는 의미가 있어. 근데 이 포네오 안에는 의미를 전달하는 또 의미가 있어. 그래서 부르는 것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자기 뜻을 전하고 또 그를 부르는, 초대하는, 이게 이제 전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부를 때도 이 포네오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라 그랬으니까 남편에게 그 여인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그 깨달음은 뭐야? 주님이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예수님,
이 야곱 우물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대요. 이런 거지. 물론 그들이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물이었지만,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걸 전하고, 또 그 의미를 전하라. 그러니까 뜻을 전하고, 그를 초대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 추가성 여인이 깨달았던 것을 나눠주고 함께 누리라는 의미이면서, 또 하나는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라 그랬을 때 에르코마이 그랬단 말이야. 여기로 와라. 오라는 거지. 여기가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인이 떠나고 싶은 자리잖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잖아. 이게 어디라고? 이게 일상이라고. 우리 일상의 자리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은 그저 야곱의 우물에서 물만 길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 남편을 만났다고. 물론 이 남편은 5번의 남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매우 특별하고 힘들었던 여인인 것을 나타내. 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어? 그러면 이 5명의 남편을 두었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상처받은 인생이었고. 근데 5명이야. 자신만 더 특별히 더 힘들고 더 불안했다고 하는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피해의식이야. 열등감이야. 뒤집으면은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이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열등감으로 은폐시킨다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가해의식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5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예, 나만 특별하다고 하는 거야, 나만. 나만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5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걸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진 않아.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 말이 불굴의 인생이지 사실은 죽을 수 없어서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야. 근데 뭐 죽지는 않지. 포기하진 않지. 그러니까 뭐야? 교회는 다녀. 일상생활도 해. 근데 만족스럽거나 영광스럽거나 감사가 있거나 하나님께 뭐 그런 거 없지. 이게 지금 여인을 규정하고 있다고. 실제로 상처받은 여인이야. 불쌍한 여인이고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이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이 되지. 그러면서도 인생을 잘 버티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불굴이고 불굴이 그 여인에게는 사실은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지. 죽지도 못해. 예수를 믿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 감사 없지. 늘 불만 있지. 참고 살지. 이게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의 의미. 6번째 남자, 이거는 또 다른 누구야. 이제는 이제 좀 체념을 한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음란한 여인으로 막 보고 그러는데, 그럼 안 된다. 어? 그럼 안 된다.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또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 무지 때문에. 오늘날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안 되지. 응? 오늘날 기준으로. 어떻게 외간 남자를 그때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예. 당장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여인이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빠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 오빠일 가능성이. 하지만 이 여섯 번째 남자가 의미하는 것, 만족할 수는 없는 대안적 인생이라는 거지. 그냥 직장 있고, 가정 있고, 또 출석하는 교회 있고, 근데 이게 여섯 번째 남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여섯 번째 남자와 살아. 그래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거나 찬란하지 않아. 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하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지. 사실은 지금 상태의 이런 수가성 여인은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교회 생활도 웬만큼 하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웬만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여인에게 이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 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려고 한다. 당신이 선지자이셔서 내가 봅니다. 인식의 전환이 뭐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쓰잖아. 응?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게 다거든. 일반적으로. 얼마나 아까워, 그치? 근데 뭐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 결국 그 지식이 예,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못 누리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근데 어쨌든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지자로 바뀌었어. 선지자는 뭐야?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필요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로 이제 바뀐 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뭐야? 뭐라도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게 비로소 죄인이 되기 죄라 했죠. 이게 죄인이라고 그랬지. 예, 정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교훈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응?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가라 소리 내라 응? 그리고 주께 인도해라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라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 미래도 바꿀 수 있다. 응? 여러분들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고,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된대. 그래야 바뀐대. 그게 뭐냐고. 성경이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성경을 보는 거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과거를 바꾸는 거라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가끔 한 번씩은 정말 눈물이 어? 눈에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루에 몇 번씩은 좀 그럴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